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끝내는 구약간통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신앙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 역사 드라마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시대 먼저 주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해당하고요. 자, 이때는 2차 갈그메스 전투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까지다. 자, 2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이제 마침내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를 격파합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벨론 패권 시대가 펼쳐지고요. 그때가 주전 605년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주전 539년. 그러니까 뭐 그다지 뭐 길지 않은 100년도 가지 않은 그런 시기가 바로 바벨론 패권 시대다. 자, 이 시기는 대략 4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바벨론 지배하에 유다. 유다가 원래 이제 이집트에 또 패권으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죠. 바벨론 지배하에 유다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유다 왕국의 이제 최종적인 멸망. 결국은 이제 이집트를 의지해서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죠.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세 번째로 이제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 느부갓네살 사망까지, 이제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굉장히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암살당하고 막 그래요. 그런 시기를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그런 바벨론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는 그런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 바벨론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갈그메스 전투 주전 605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바벨론 패권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2차라고 하니까 이제 1차 갈그메스 전투가 있었겠죠. 바로 갈그미스 이 지역에서 이집트 세력하고 이 바벨론 세력이 총 2번 붙는데, 자, 1차 갈그메스 전투는 바로 주전 609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주전 609년에 바로 이집트의 느고와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이제 한판 붙는데, 이 갈그메스에서 붙죠. 이때 이제 승부는 무승부가 되면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강 유프라테스강을 경계해 가지고 이쪽은 이제 이집트의 패권, 그리고 이쪽은 바벨론의 패권, 이렇게 하면서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고대 근동세계는 바로 유프라테스강을 경계해 가지고 남쪽은 이집트, 그리고 북쪽은 바벨론, 양대 세력이 대치하면서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팽팽한 대치 상태가 4년 정도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기간에 이제 이 4년의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유다는 이집트의 세력에 넘어가고,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아스에서 여호야킴으로 넘어가죠. 여호아스를 이제 이집트가 폐위시키고, 이집트의 느고가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이 엘리야킴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킴으로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어떤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인 이제 주전 605년에 다시 한번 전투가 붙는데, 이때는 이제 바벨론 쪽에서 이제 선수 교체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이제 병으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와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주 젊은 아들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쪽 총사령관이 되면서 승부의 추가 갑자기 바뀌죠. 천부적인 어떤 군사적 재능으로 느부갓네살은 당시 갈그미스에 있던 이 이집트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하고, 이제 혼비백산한 이제 이집트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 하맛 지역까지 이제 가서 완전히 이제 이집트의 패잔병들을 거의 결정타를 날리죠. 계속 추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순간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에서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진격을 유보하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왕위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서부 원정을 감행하죠. 쭉쭉 이제 밀고 가면서 바로 아스겔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로 국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1차 전투에서는 이제 바로 유프라테스강 경계해가지고 이쪽이 이집트, 이쪽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로 2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바로 이 국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지 이스라엘, 유다는 다시 누구의 패권에 넘어가는가? 바로 바벨론의 패권에 넘어가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패권에 넘어가면서 당시 이집트가 세웠던 그 꼭두각시 봉신 군주였던 여호야킴을 느부갓네살을 폐위시키지 않고, 여호야킴 그냥 충성 대상을 이제 이집트가 아니고 바벨론,
충성 대상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운명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제국의 패권 속으로 들어간다. 이전에는 이제 아시리아의 패권 속에 있다가 잠시 이집트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에 넘어가게 되는 유다의 운명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결국 제자리로 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바로 주전 605년에 있었던 2차 갈그메스 전투 여파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유다 지역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죠. 여기 이제 1차 포로인데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2차 갈그메스 전투 여파로 바벨론 패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때 유다 지역에서는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이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성경의 다니엘서죠.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제 69년간 바벨론 또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해서 총 69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이방 땅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 꿈을 이제 바벨론의 해몽가들은 절대 해석을 못하는데 이 다니엘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풀무불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패권 시대로 넘어가지만 바벨론의 그 주신인 마르둑보다 유다의 신 여호와가 훨씬 더 세고 강하다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드러내는 자신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다. 두 번째로 이제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의 복지에 신경을 썼다. 다니엘이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가죠. 나중에 거의 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후에 벌어진 뭐 2차, 3차, 뭐 4차 포로에 의해서 유다 땅에는 거의 땅 파먹고 살아가는 거의 화전민 수준의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고 대부분의 이제 리더십들이 이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잡혀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잡혀올 포로들 그 동족의 복지에 당시 고위직에 올라가 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에는 어떤 미래 일들에 대한 환상, 당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더 나아가서 로마,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날 뭐 이런 그 적그리스도라든지 메시아 어떤 재림, 뭐 그런 시기까지 펼쳐지는 먼 훗날의 미래 일들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에 이제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바벨론 지배하에 당시 유다의 상황을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또 그 뒤를 잇는 여호야긴 두 명의 왕들을 통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가 세운 봉신 군주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 않고 단지 이제 충성 대상만 이제 변경시키고 계속 이제 왕이 있도록 놔둡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집트를 믿고 결국 이제 바벨론의 반기를 일으키죠. 또 그럴 만한 또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당시 이집트와 이 바벨론 그 국경 지역에서 두 국가가 충돌을 하는데 이때 이집트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뭐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제 무승부를 이룹니다. 이러면서 여호야김은 자신을 원래 이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키죠. 조공을 이제 즉시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즉시 침공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밀려오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여호야김을 이제 암살하는,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성 밖으로 내던져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석 달간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고작 3개월 통치한 끝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주전 597년에 다시 한번 이제 포로가 발생하는데 이때 2차 포로. 이때 잡혀갔던 이제 주된 인물이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또 에스겔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2차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2차 포로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유다 땅에는 이제 바벨론이 임명한 또 봉신군주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왕국은 최종적인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유다의 상황,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분간 누그러져 있었는가? 이것은 착각이고요. 끊임없는 선동과 소요가 유다 땅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마치 자멸하기로 결심한 듯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제 급발진하는 상황이 유다 말기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 시국을 알지 못하는 어떤 광신적 애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둘러싸여 있었고, 시드기야 자신도 어떤 위기의 때를 이끌 만한 어떤 강골인 자기의 심지가 있는 그 인물이 되지 못했죠. 약골 중에 약골이었다. 또 당시의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킨을 이제 합법적인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 이제 어떤 정권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임명한 봉신 군주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제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 설득을 하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 광신적 애국주의자들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는 무모한 도박을 하죠. 이집트를 의지해 가지고 또 바벨론에 반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신속하고 무자비한 이제 응징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포위되고, 자, 이런 가운데 성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점령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몇 개의 이제 그런 그 요새들이 있는데, 뭐 베스메스랄지, 뭐 헤브론, 뭐 브엘세바, 뭐 이런 거 다 바벨론에 점령이 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요새가 라기스하고 이제 아세가입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점령이 된다. 바로 이때 이 라기스, 여기에서 라기스 서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라기스를 지키는 이제 한 군관이 이 아세가의 봉화 신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그러니까 아세가마저도 이제 함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라기스가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지, 마지막 보루가 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수비대장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라기스 서간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유다 왕국 말기, 거의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고각 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런 상황에서 유다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도우러 오죠. 이집트. 하지만 이집트의 도움도 이제 간단히 격퇴가 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이제 포위가 되고 결국 함락됩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몰래 도망해가지고 이제 암몬 땅, 요단 동편 암몬 땅으로 도망하려다가 여리고에서 결국 이제 붙잡히죠. 여리고에서 체포되고 결국 저 북쪽 리블라에 있는 이제 바벨론 사령부로 압송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아들은 죽고 두 눈이 이제 뽑히고 또 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포로로 압송되는 뭐 그런 사항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바벨론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불을 지르고 완전 파괴되어지는 이런 사항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남은 또 유다의 똘똘한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죠. 이 3차 포로가 바로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과 함께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그때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에스겔과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킨 왕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포로가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과 함께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잡혀가게 되고, 이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는 완전히 이제 땅 파먹고 살아가는 그 화전민 수준의 이러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의 중심은 유다 땅이 아닌 그 바벨론 포로지 그쪽으로 이제 어떤 그 중심이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스토리, 그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좀 스토리가 열왕기하 25장 짧게 언급되어 있고, 좀 자세한 상황이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 5장에 걸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되고, 그러면서 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속주로 이제 편입이 되죠. 완벽하게 이제 절단이 나고 3차에 걸친 포로에 의해서 유다 땅에는 이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농부들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바벨론의 속주로 편입된 이 지역에 바벨론이 임명한 이제 총독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달리아죠. 이 그달리아가 어디에서 이제 당시 총독을 하느냐?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절단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도시를 파괴를 면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죠. 미스바에서 그달리아 총독이 이제 다스리는데,
이 그달리아 총독은 그 아버지 아히감,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이제 구해줬던 굉장히 또 의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 때에 국무 대신을 했고, 또 이 그달리아 자신도 시드기야 왕 때 총리를 했던 상당히 이제 좀 유능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다가 이제 파괴된 상황에서 어떤 국토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 그달리아를 또 강제 노역을 시키는 어떤 폭군이라고 여기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것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당시 이제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왕족 이스마엘이 이런 불만을 이제 선동하고 막 그러죠. 이제 이 왕족인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왕족도 아닌 그달리아가 유다 땅의 총독이 된 것이 이제 불만이었던 거죠. 완전히 절단난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이제 권력 헤게모니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왕족 이스마엘의 선동에 의해서 이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이 되고, 이 암살범들은 이제 암몬 땅으로 무사히 도망가지만, 이 남은 자들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복수가 이제 두려워서, 왜냐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잖아요. 그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다바네스 이 지역에 예레미야가 이 피난민들과 함께 살게 되고, 멸망한 유다를 보면서 이제 슬픈 노래, 애가를 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국 이제 그달리아 총독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응징을 하죠. 주전 582년에 다시 유다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네 번째 이 4차 포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 중에 좀 똘똘했던 사람들이 다 또 잡혀가고, 완전히 여기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만 이제 유다 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역, 바벨론의 속주가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속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는 그런 황당한 상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자, 이 당시 이집트 바벨론 패권 시대로 넘어간 당시 이집트에는 20주 왕조의 이제 왕들이 두 명 이어지는데, 프산메티쿠스 2세, 이 사람은 이제 남쪽에 있는 누비아를 원정하면서 그 제1폭포 그 국경 지역에 많은 이제 유대 난민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시키면서 유대인 식민 공동체를 이제 거기다 만듭니다. 이 엘레판틴 지역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전도 이제 무너지면서 그 지역에서 자체적인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게 바로 고고학에서는 엘레판틴 성전이라고 합니다. 프산메티쿠스 2세 뒤를 이어서 이제 아프리에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호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호브라가 바로 히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소규모 군대를 이제 파견해 주죠. 그리고서 예루살렘 포위가 잠시 풀리지만은 이 소규모 원군이 바벨론 강력한 군대에 결국 가볍게 격퇴가 되면서 예루살렘 포위가 다시 또 이어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상황들. 마지막 때에 이제 잠시 유대 땅에 원군을 보내준 왕으로 등장한 호브라, 이 사람이 바로 당시 이집트의 26왕조 왕이었다는 거죠. 자, 유다가 멸망하는 이제 주전 6세기 이 당시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이제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 국가 신학이 이제 결국 폐기 처분되는 위기에 처한 국가 신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 이제 매일매일 드려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제 결국 이제 무너진 이런 상황 앞에서 결국 이제 이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더 센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국가 신학이 완전히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 멸망과 함께 또 성전 파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이 국가 신학도 또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시국이 암담할수록 백성들은 더 광신적으로 이 국가 신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또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 주변에 이러한 그 중심들이 다 이러한 광신적인 애국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바벨론에 맞서 가지고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절단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유다 국가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때 나오게 되죠. 당시 이런 그릇된 소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했던 이런 그릇된 소망을
가차없이 꺾고 임박한 이 재난이 여호와의 어떤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해서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 더 세신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의 어떤 그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예방 주사를 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입각해서 앞으로 닥칠 이제 그 비극을 앞서서 설명함으로써 이제 비극으로 신앙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예방 주사 역할을 이 당시 선지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어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국가적 어떤 제의적 공동체가 아닌, 이전에 이제 유다 국가가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이렇게 될 때는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유다의 국민이고 또 태어나자마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의적 공동체에 합류가 되는데, 이제 국가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결단과 회개를 통한 어떤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 이런 것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틀이 사라진 이후에도 종교가 신앙이 이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어떤 희생 제사라고 하는 제의보다는 어떤 내면의 정화가 이제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제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신앙생활해야 할 날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없지만 우리가 포로 그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이 포로기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과도기에 불과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이 선지자들이 주장적 계속 희망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과 함께 이 주전 7세기부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대략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지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예레미야 사역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요시야 통치기에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그 요시야 통치기에 요시야의 어떤 종교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물밑에서 서포트하면서 어떤 예레미야 인생에서 보면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나훔, 스바냐와 함께 요시야 개혁에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던 예레미야였죠. 그 두 번째 시기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히드기야로 이어지는 통치기인데, 이때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또 봉기를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혼자서 이 바벨론의 멍에에 들어가야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극심한 반대와 또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죠. 바벨론에 세 차례 공격이 있었고 혼자서 이제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예언을 했다가 결국 많은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이때는 남은 피난민들과 함께 이집트로 망명을 하고 또 멸망한 조국 유다를 먼 발치서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짓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예레미야 사역기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제 멸망했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패권 시기에 고대 근동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그 드넓은 이제 제국이 탄생했지만,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면서 이 근동 세계는 바로 이 점선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바벨론,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은 이제 메데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제 양분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이 엑바탄을 수도로 하는 북쪽의 메대 제국, 여기가 가장 위험한 어떤 경쟁자요, 동맹자였던 거죠. 북쪽의 이 메대의 키악사레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이거든요. 키악사레스의 딸과 결혼을 했죠. 이 메대와 바벨론이 어떤 동맹을 맺고 이 연합군이 이제 아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바벨론과 이제 메대가 또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차에 걸친 그 포로기에 의해서 유다 땅은 완전히 땅의 민족,
땅 파먹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요새화된 도시는 철저히 다 파괴되고, 또 인구 밀도 역시 처참한 수준이었다. 왜냐? 4번에 걸친 포로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제 똘똘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남은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 속주에 이제 통합이 되고, 사마리아에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아직 신앙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의 폐허에 가까운 검게 그을린 이제 성전의 그 잿더미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이 당시에 예배는 상당히 이제 어떤 여호와 신앙의 참된 그 신앙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성격, 약간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을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다의 영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빗금친 이 부분, 굉장히 작은 이제 지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바로 헤브론 이 남쪽에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 에돔인들이 요단 동편에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지역에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밀려온 그 이 아랍인들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차지하게 된다. 원래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에돔인들이 이 시기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면서 북쪽에 있는 헤브론을 경계해가지고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두메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두메. 그래서 에돔과 이두메는 결국 같은 말인데, 에돔은 이제 히브리어고 이두메는 이제 헬라어죠. 바로 이두메. 이들 가운데 이두메, 이 에돔 족속 가운데 나중에 한 인물이 등장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신약시대에 넘어갈 당시에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시기에 넘어왔던 이두메 사람인 것이죠. 이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유다 왕국에서 정치적 또 종교적 지성적으로 중요했던 지도층 인물들이 3차에 걸친, 더 넓게 보면 4차에 걸친 이제 포로를 통해서 잡혀오는데, 대충 한 4,600명의 인물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이제 이때 잡혀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이제 주전 이때 잡혀왔던 포로들의 삶은, 일부는 이제 주전 595년 여기에서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보복당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여파로서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킨 왕이 이 반역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뭐 그런 잠깐의 그 소요 사태를 제외하면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것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운데는 이제 어떤 거부가 된 사람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이미 가장 먼저 포로로 왔던 그 다니엘이 이 포로들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미리 어떤 그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벨론 이외에 이제 이집트와 뭐 그 밖의 지역들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상황들, 이 시기에는 어떤 자발적으로 고국을 등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것은 우리도 어떤 구한 말에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 이런 만주 이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이때 마지막 세기에 이집트로 망명하거나 또는 용병 형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데리고 떠난 어떤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서 국경 근처에 있는 다바네스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프사메티쿠스 2세가 바로 이 누비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 국경 지역, 제1폭포가 있는 이 국경 지역, 이 엘레판틴 지역에 유대인 난민들을 전부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국경을 딱 지키는 어떤 총알바지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엘레판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파괴된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자체적인 성전을 이제 지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고고학에서는 엘레판틴 성전, 이집트에 있던 엘레판틴 성전이라고 하죠. 여기서 또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서들을 엘레판틴 문서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이 포로들의 생활과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민족의 재난에 앞서서 어떤 신학적 해명과 미래를 위한 소망의 불꽃을 제시한 이 시기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왕성했던 사역을 통해서 국가는 멸망했지만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국가 멸망과 성전 파괴가 여호와의 어떤 의로운 심판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한 겁니다.
바로 여호와가 마르둑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떤 도구로 우리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것은 당연한 징벌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우리의 민족의 어떤 죄를 정화하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포로기 기간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전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고요. 실제로 이런 이들의 왕성한 사역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을 하죠. 국가적, 제의적 공동체가 아닌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 어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아주 유례없이 강조하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어떤 율법,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이 두 개로 대표되는 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왜냐? 국가도 사라졌고 또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유대인인 걸 뭘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방 땅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어떤 그 아이디 카드가 뭐였는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할례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뭐 이런 것들. 그 두 가지로 대표되는 어떤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경직되어서 나타나는 게 예수님 당시 어떤 그 바리새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 신흥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인 나보폴라살, 그리고 뒤를 잇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은 그냥 무너집니다. 주전 539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수도 바벨론이 함락이 되죠.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아멜 마르둑, 이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성경에는 이제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왕이죠. 여호야긴을 풀어준 에윌 무로닥 이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이 아멜 마르둑이 성경에서 에윌 무로닥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아멜 마르둑은 이제 재위 2년 만에 네리글라살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이 네리글라살은 바벨론 군관인 네르갈 사레셀 이라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데 바로 아멜 마르둑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4년 통치하고 유일하게 4년 만에 자연사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라바시 마르둑. 이 사람은 네리글라살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뭐 불과 이제 한두 달 통치하고 나서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한다. 이 나보니두스는 아주 이제 독특한 재미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 하란 출신의, 그리고 하란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이 달의 신, 그 달의 신 이름이 신입니다. 달의 신 이름이 신, S-I-N, 달의 신, 그 신을 섬기는 그 광신자였거든요. 근데 당시 이 바벨론의 주신은 누군가? 바로 마르둑 신이죠. 마르둑 신. 근데 하란의 이 달의 신 광신자였던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달의 신을 바벨론 만신전의 최고 신으로 선포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마르둑 제사장들이 반발하게 되고, 결국 이제 나보니두스는 그 반발 때문에 등살에 밀려가지고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 도시인 데마에 10년간 체류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정치를 맡깁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서 마지막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이 당시 바벨론을 통치했던 마지막 왕이 바로 이제 벨사살로 성경에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그 벨사살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바벨론 통치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1차 갈그미스 전투, 자,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이 전투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해 가지고 이집트와 또 이 바벨론 세력이 이제 근동세계를 양분하는 그 시기가 한 4년 정도 간다는 거죠.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 605년까지. 이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 쪽 수장이 느부갓네살로 바뀌면서 전세가 갑자기 역전이 된다. 바벨론 패권 시대가 바로 605년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바로 이때 바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이제 또 이집트를 의지해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암살당하고 여호야긴이 등장하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은 3개월 만에, 포위 3개월 만에 이제 함락이 되고, 여호야긴과 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가 이루어지는 게 주전 597년이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지만, 시드기야 역시 이제 광신적인 이제 애국주의자들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유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 주전 586년. 이때 또 다시 한번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3차 포로. 그리고 남겨진 그달리아 총독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을 이제 또 당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선동에 의해서 암살되고, 그러면서 이제 4차 포로가 이루어진다. 주전 582년이죠. 그래서 1차 포로가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3차 포로는 국가 멸망과 함께 주전 586년, 그 4차 포로 582년, 이렇게 하면서 유대 땅에는 거의 이제 땅 파먹고 살아가는 화전민 수준의 인물만 남게 되면서 유대 역사의 중심은 유대 땅이 아닌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성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바벨론은 바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될 때까지 그 이후에 왕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암살당하는, 굉장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굉장히 무력한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주전 600년에서 주전 500년, 요 100년의 시간 동안은 고대 근동 역사의 굉장히 격변기인데, 바로 이 시기에 크게 4개의 나라가 이제 등장한 어떤 사국 시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에서 이 사국이 패권을 이렇게 나눠 갖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유일한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디아, 바로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리디아와,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이제 메데,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그래서 이렇게 리디아, 메데, 바벨론, 이집트로 이어지는 이 사국 시대가 펼쳐진다. 하지만 이 사국 시대의 이런 그 패권 시대는 얼마 후 이제 이 메데 지역의 작은 속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재편이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든 페르시아 제국이 이때 등장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과 메데, 더 나아가서 리디아까지 다 먹게 되고, 그 아들인 캄비세스 때 이제 이집트까지 먹게 되면서 결국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고대 근동 세계를 완전히 다 접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는 이제 창건자인 고레스부터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까지 이어지는데, 그 왕들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 보면은 고레스, 그 뒤를 잇는 이제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우스 1세, 그리고 크세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크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그리고 아닥사사 3세, 그리고 아르세, 그리고 다리오 3세. 이 다리오 3세가 이제 주전 331년 그리스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이제 무너지죠. 바로 요게 바로 이제 최종전이었던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 그 전투에서 지고 도망가던 다리우스 3세가 결국 자기의 부하 장군 베수스에 의해서 죽으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과 서방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퓨전된 어떤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하게 된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고레스와 관련된 어떤 출생의 비밀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그가 쓴 히스토리아, 그 역사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는 이 메데 제국의 작은 변방의 속주, 아직 나라가 아닌 이제 변방의 제후국이었죠. 당시 메데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스티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딸 만다네가 있는데, 해괴망측한 꿈을 꿔요. 딸 만다네가 꿈속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을 엄청나게 많이 봐가지고 결국 메데 제국에 홍수가 났다. 그래서 이 해괴망측한 이제 꿈을 꾸고서 아스티게스가 어떻게 하는가? 해몽가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 꿈이 뭘 의미하는가? 그랬더니 해몽가들이 이제 전부 이구동성으로 따님, 이 만다네가 낳을 그 아들이 이 메데 제국을 이제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무시무시한 해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아스티게스 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권력자들은 이제 이러한 그 해몽을 듣게 되면 그냥 죽이겠죠, 딸을. 하지만 보통 이제 권력은 이제 아들과도 나누지 못한다는 게 이제
하잖아요. 하지만 이 우유부단했던 이 아스티게스 왕은 딸 만다네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저 변방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임신했을 때 더 해괴망측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하 이 하르파고스를 이제 보내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아들이면 이제 죽이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이때 딸 만다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신하 이 하르파고스는 또 차마 또 이 아들을 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그 왕자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산속에 있는 소치기 부부에게 맡기죠. 근데 때마침 이 소치기 부부에게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죠. 사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자와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죽은 아이가 왕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바꿔치기해서 왕자에 대한 장례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자는 이 소치기 부부 밑에서 이제 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 10살쯤 되었을 때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데 10살 때 이 고레스가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떤 제왕놀이를 합니다. 제왕놀이. 근데 이 고레스가 왕으로 뽑혔어요. 근데 이 왕으로서 굉장히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명령을 어긴 아이에게 막 심하게 매질을 하면서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탁월한 왕처럼 이제 놀이였지만 진짜 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심하게 매질 당했던 그 아이가 어떤 이 수도 이제 수도 메대적의 수도에 그 굉장히 그 고위 귀족의 자제였던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감히 소치기 자식 따위가 자기 아들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티게스 왕에게 고소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스티게스 왕과 손자 이 고레스 간의 어떤 운명적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다. 아스티게스 왕은 이제 고레스를 딱 보자마자 여기가 이제 자기 손자인 것을 그 늠름한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손자임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차마 또 죽이지 못하고 대신에 자기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그 신하 하르파고스를 이제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바로 신하 하르파고스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음식이 뭔가 그 신하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삶아서 요리한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나온 이 하르파고스가 결국 왕에게 앙심을 품고 이 고레스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 이 아스티게스는 자기가 꾼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던 뭐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당시 메데 제국, 이 메데 제국의 작은 변방에 있던 이 페르시아 이 지역의 제후가 바로 캄비세스 1세였던 거죠. 그 캄비세스 1세와 당시 메데 제국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제 고레스인 거죠. 그래서 고레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엑바타나 수도에 있는 그 메데 제국 왕 아스티게스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르파고스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된 고레스가 바로 수도 엑바타나로 진격을 하면서 바로 메데 제국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 해가 바로 주전 550년 이렇게 하면서 거대한 메데 제국이 1차적으로 이제 고레스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고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이제 메데 제국을 접수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1차 제국을 만든 이 고레스가 서쪽에 있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또 헤로도토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리디아 이 왕국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초로 금을 이용해서 동전, 그러니까 금화를 주조한 나라로 유명한데 당시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크로이소스입니다. 이 크로이소스가 이제 두 가지로 유명한데 첫째는 근동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수도였던 이 사르디스, 성경에서 이제 사대라고 나오죠. 사대,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대로 나오는데 세계에서 사르디스, 이 사르디스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팍토루스 강가에 사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왕국 내에 넘쳐나는 엄청난 금,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이 부자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애호가였는데 그리스에는 델포이 신탁에 가가지고 이제 신탁을 받고 이제 그 신관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엄청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고 또 왕국 내에 넘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이 크로이소스 왕. 하지만 크로이소스 왕이 이제 결국 고레스가 다스리던 페르시아와 한판 붙고 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신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델포이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는데 그때 이제 어떤 신탁을 받게 되냐면은 이 할리스 강을 건너서 대제국을 격파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할리스 강이 어딘가 당시 리디아 왕국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국경에 있던 할리스 강
북경에 있던 곳이 바로 할리스강입니다. 근데 이 신탁은 주어가 빠져 있어요. 할리스강을 건너서 대제국을 격파한다는 건데, 이 주어가 만약에 이 크로이소스 왕이면 자기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만약에 주어가 고레스면 고레스가 할리스강을 건너가지고 대제국을 격파하게 되면 리디아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급했던 이 크로이소스 왕은 주어가 뭐냐고 묻지 않고 그냥 이 신탁은 바로 내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바로 할리스강을 건너가지고 페르시아와 한판 붙게 되죠. 바로 이 프테리아 이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수도 사르디스까지 이제 가서 전투가 벌어지고, 수도 사르디스가 마침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패배한 왕인 이 크로이소스를 장작 더미에 올려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불을 딱 붙이려는 순간에 그 위에서 이 고레스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 자꾸 뭐라고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떠드는가 봤더니 이제 내려서 물어보니까 바로 솔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솔론. 이 솔론이 누군가? 바로 고대 7대 그리스 현인, 바로 철학의 나라인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 7대 현인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솔론이 당시 이제 이 근동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사르디스, 바로 크로이소스가 통치하던 리디아 왕국을 방문했을 때 그 일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솔론이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크로이소스가 묻죠. 자기가 이제 알려진 이 근동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솔론에게 그렇게 물으면, 누가 여행한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크로이소스 왕일 것이다. 자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가? 이제 이 솔론이 바로 자기가 만난 이 아테네의 가난한 집 어머니가 있는데, 효자 2명을 둔 이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보이던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뭐냐? 거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이 크로이소스 왕이 안 나옵니다. 마치 이게 이제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냐, 뭐 그런 질문하고 많이 비슷한데, 결국 이제 끝까지 크로이소스 왕이 안 나오고, 이 솔론은 뭐라고 하는가? 솔론도 이제 이 크로이소스 왕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로이소스 왕은 이제 고레스와 전투에서 죽고 이제 장작더미에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솔론이 남긴 그 말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그 깨달음 때문에 죽기 직전에 솔론이라고 계속 이제 중얼거렸던 건데, 이러한 그 크로이소스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감명을 받습니다, 이 고레스가. 그러면서 이 크로이소스를 평생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삼게 되고,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 캄비세스에게 유언할 때에도 바로 이 크로이소스 왕을 잘 보필하도록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지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리디아 사르디스 이 지역을 이제 약탈하려고 하니까, 당시엔 전쟁 이기고 나서 무조건 3일 정도는 군인들이 원 없이 약탈하도록 했는데, 약탈하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제 막게 되죠. 크로이소스가 뭐라고 하는가? 왜 약탈하는가? 어차피 이 사르디스의 모든 부는 당신 고레스의 것인데 왜 이걸 약탈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굳이 이거 내 거지, 내가 왜 이걸 약탈하는가? 그러면서 당시 근동 최고의 부자였던 이제 이 리디아 왕국을 접수하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 자금을 이제 얻게 되고, 그 돈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탄탄대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군 자금으로 바로 남쪽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이 바벨론을 접수하게 되면서, 바로 주전 539년 이때 접수하게 되면서 이집트를 제외한 나머지 당시 이제 사국 시대였던 바로 메데, 그리고 리디아, 바벨론 이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 복병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다 접수가 된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뒤를 잇는 캄비세스 때 이집트까지 먹게 되면서, 바로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 이제 고대 근동에 나타났던 제국 가운데서는 가장 넓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바로 이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다. 자, 바로 이 고레스가 요 크로이소스 왕과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 고레스는 이전에 그 아시리아가 했던 공포 정치, 그리고 바벨론이 했던 그 억압 정치와는 달리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교양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어떤 계몽 군주로서
통치 역량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관용 정책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그 통치 철학의 일환으로서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을 접수하자마자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인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돌무더기는 바로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비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다고 하네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했고 아시아의 주인이었던 고레스다. 나와 내 무덤에 원한을 품지 말지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은 고대 7대 현인이었던 솔론의 두상을 보고 있고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고, 무엇보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도 이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바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죠.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이듬해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왕이 이제 당연히 고레스일 테고요. 이때 이제 이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세스바살, 그리고 그 조카인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이 주전 458년, 이때 왕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때 이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는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이고, 그리고 3차 귀환이 주전 444년, 역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따르는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주도에 의해서 3차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아닥사스다 왕 때의 1차, 2차, 3차 포로가 바로 세스바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죠. 1차 귀환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에스라서 1장,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족이었던 세스바살이 이 귀환을 주도했고,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킨 왕의 아들 세낫살과 이제 같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 이제 노비 7,337명 외에도 한 42,360명이 귀환에 참여하는데, 이때는 뭐 바벨론의 많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 아주 대담하고 열정적인 소수만이 이 귀환 행렬에 가담을 했다. 나머지 이제 부유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대고 귀환을 이제 재정적으로 돕는 역할만 하게 되죠. 이때 귀환하지 않고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바로 하만에 의해서 다 멸절 직전까지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요 세스바사들은 이제 그 후임자인 수룹바벨의 행적과 겹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버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오자마자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 이제 희생 제사가 곧바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성전 건축과 또 대적들의 어떤 반대하는 상황이 이제 에스라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을 귀환하자마자 그 첫 해에 바로 7월 달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이듬해 8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초 놓는 그 터가 너무너무 이제 보잘것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보잘것 없는 규모의 뭐 대성통곡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 건축 공사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걸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왜냐하면 당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는 바로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졌는데, 바로 당시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지역에 자체적인 또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외부적인 반대뿐이 아니고 또 이 귀환민들도 또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어떤 호구지책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 성전 건축은 이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16년간 방치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다시 박차를 가하는가? 바로 주전 520년, 이때 학개와 또 스가랴, 이 두 명의 선지자의 어떤 그 열정적인 사역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성전 봉헌, 2차 성전이 봉헌하게 되죠. 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이제 고레스의 통치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귀환이 시작되는 이야기 했고요. 자, 두 번째 왕이 이제 캄비세스가 등장합니다. 캄비세스가 주전 530년부터 522년까지 한 8년 정도 통치했는데, 캄비세스는 이미 아버지가 바벨론을 점령했죠. 그때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수년간 통치 수업을 받고 있었다. 장남 캄비세스가 아버지 고레스가 죽자마자 즉위하게 되는데, 이 캄비세스는 간질 환자입니다. 간질.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탁월한 왕제는 동생 스메르디스였어요. 자신은 이제 간질 환자면서 좀 부족했죠. 그래서 자기 왕권에 좀 위협이 되는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이는 일이 이제 즉위하자마자 처음 했던 이제 통치행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8년간 통치하면서 했던 가장 큰 업적은 이미 이제 언급했던 이집트 지역을 정복한 것이다. 바로 주전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바로 이 당시 이집트는 이제 아마시스 그리고 프사메티쿠스 3세로 이어지는 26왕조의 이제 마지막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26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프사메티쿠스 3세, 26왕조의 창건자가 바로 프사메티쿠스 1세였고, 그 두 번째 왕이 느고가 바로 요시야 왕을 이제 무기투에서 전사하게 했던 그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프사메티쿠스 3세가 이제 주전 525년에 죽고, 그리고 이 캄비세스에 의해서 이집트마저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이 되면서,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 고대 근동에 나타났던 제국들 가운데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제국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대제국, 리디아까지, 소아시아 지역 전 지역까지 이제 접수하게 되면서 바로 앞에 에게 바다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된다. 캄비세스를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이어지는 다리우스 1세의 통치기. 자, 주전 522년에 페르시아 제국, 그 광대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일련의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가오마타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이 가오마타는 누군가? 바로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 가오마타라는 사람이 이 스메르디스하고 얼굴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가오마타가 내가 바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했던 이 스메르디스다. 내가 구사일생으로 이제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마치 스메르디스의 행세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이 바로 이 가오마타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측근 군관이자 방괴 왕족인 이제 다리우스가 군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우스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당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캄비세스는 이집트 정복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 지역에 진영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죠. 근데 바로 이 가오마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간질 발작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건 뭐 원인은 모르지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다리우스가 다리우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 왕족이었는데, 측근 이제 이 캄비세스의 측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군대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된다. 다리우스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가오마타를 처형하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란이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데, 거의 뭐 2년 동안은 이제 전선 곳곳을 누비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이 2년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거의 뭐 반란 도민어에 의해서 무너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유대 땅, 유대 공동체에도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동면하고 있던 소망이 깨어나면서 바로 성전 재건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죠. 메시아의 소망과 약동, 학계와 스가랴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하는 주전 522년, 그리고 반란을 다 이제 정리하고 본격적인 통치로 넘어가는 주전 520년, 바로 그 2년 동안은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거의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오마타의 반란을 시작을 해가지고 반란 도민으로 전 지역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는 상황, 동분서주하면서 다리우스 1세는 이 정신없이 반란을 진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당시의 이 소요 사태를 여호와의 어떤 결정적인 개입의 전주곡으로 보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여호와의 통치가 임박했다. 자, 그러려면 여호와 통치하려면은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16년 동안 이 방치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 소요 사태를 여호와의 통치에 임박한 그 상황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바로 학계와 스가랴가
그러니까 거의 2달 간격으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같이 스테레오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 다윗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약속들의 성취가 임박했다고 천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흥분되고 고무된 이 유대 공동체는 성전 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죠. 이들의 어떤 대담하고 선동적인 설교는 당장의 목적에 이바지해서 16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 재건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뒤에서 스가랴를 살펴볼 텐데, 학개가 사역한 시기는 주전 520년 6월이죠. 스가랴는 2달 후인 8월 달에 등장하는데,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16년간 방치된 성전 재건을 이제 촉구하죠.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오바댜서는 1장밖에 안 되죠.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2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뒤를 잇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 8월, 그러니까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이후에 사역하는데, 이 학개보다 나이가 어리고 좀 더 오랫동안 사역합니다. 주전 480년 이후에도 살았고, 학개는 주전 520년의 사역 이후 곧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사역은, 그 바톤 터치는 바로 스가랴에서 이루어지고, 학개는 이제 대체적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고, 스가랴는 어떤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성전이 이제 결국 완공되는 스토리가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유다 땅에 어떤 선동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주전 515년 3월 달에 2차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봉헌되어지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어떤 메시아적인 소망이 전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성전만 세워지면 어떤 여호와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다윗 왕조가 재건하면서 유대 국가가 독립할 것이라고 했는데, 독립은커녕 여전히 이들의 상황은 사마리아 속주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무력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즈음에는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이 다리우스 1세를 시작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놀라운 또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한껏 달아올랐던 어떤 메시아적 소망이 꺾이죠.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절망에 빠지게 된다. 다윗 왕조의 회복은커녕 어떤 국가적 회복도 요원해졌고, 이렇게 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60여 년 동안 이 유대의 지역은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정 공동체 성격으로 유지가 되고,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이 사막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속주에 통합된 상태로 굉장히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신앙도 굉장히 많이 식는다. 자, 다리우스 1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리비아와 이집트까지 포함한 이 아프리카, 그리고 이 발칸반도의 트라키아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요 코카서 산맥 요 지역까지 먹게 되고, 이 약사르테스 강 이 지역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여기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까지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인더스 강을 이제 경계해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왕이 바로 다리우스 1세였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대왕의 어떤 훌륭한 후계자임을 친히 입증을 하죠. 거의 즉위하자마자 이 가우마타 반란을 시작으로 이제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반란 도민요 현상을 2년 만에 다 이제 진압을 하고 이제 나라의 제국의 안정을 이제 찾게 되고, 이 다리우스 1세는 광대한 영토를 20개의 그 주로 나누어 가지고 이 행정 체계를 딱 이제 완비합니다. 그리고서 뭐 여러 가지 뭐 업적들이 있지만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한 운하를 파게 되고, 이 사르디스에서 수도 수사까지 연결하는 이 길을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각 역참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둬가지고, 이런 그, 오늘날 인터넷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역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왕의 명령들이 각 지방까지 이제 바로 며칠 만에 이르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국을 통일시키죠. 그리고 화폐 제도도 이제 표준화시키고 다양한 업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갔던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 다리우스 1세에게 어떤 오게티 유일한 어떤 그 실패라고 하면은 그리스를 침공하다가 이제 결국 패한 거, 작은 변방에 있는 이 그리스에게 패전한 것이 바로 이 다리우스 1세에게는 오게티라고 하는 유일한 실수였던 것이죠.
바로 이 마라톤 전투로 알려지는 이 전투, 주전 490년, 바로 이 다리우스 1세의 통치기에 이루어졌던 이 전투에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지죠.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이제 크세스 1세가 등장합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제 아하수에로가 바로 세계사에서는 크세스 1세죠. 상당히 무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두 군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반란을 이제 모두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남겨진 유지, 바로 그리스 침공에 대한 그것을 이제 받들어서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게 바로 주전 480년에 일어났던 3차 페르시아 전쟁, 흔히 이제 살라미스 해전으로 알려지는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역시 또 페르시아가 지죠. 이렇게 하면서 마라톤 전투, 또 살라미스 해전으로 이어지는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지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굉장히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 세계는 이제 놀라운 이제 전성기로 이제 구가하게 되죠. 이 크세스 1세, 이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고레스 칙령에도 여전히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 바로 이 귀환한 유대인들은 극히 일부였고, 당시 부유했고 잘 나갔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지역에 계속 이제 살았는데, 이들이 그 지역에 있던 이제 바로 하만에 의해서 결국 전멸될 위기까지 갔다가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두 사람의 어떤 그 지략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스토리, 그 에피소드가 바로 적혀 있는 게 이 에스더서죠. 이 에스더서는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아하수에로 통치, 그러니까 크세스 통치기 제위 3년에서 12년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주전 483년에서 471년까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 살라미스 해전 자체가 주전 4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3차 페르시아 전쟁은 이 한참 벌어지던 이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다음 등장하는 이제 왕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주전 465년에서 425년까지 대략 40년 가까이 아주 통치했던, 장기 집권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1세죠. 이 사람은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차남. 근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떤 합법적인 이제 상속자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즉위 초에 이제 이나로스가 이끄는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그리고 이 시기는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에게 연거푸 다 지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 소규모 전쟁에서도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말이 이제 평화조약이지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평화조약이었다. 그래서 이 칼리아스 조약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와의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449년이죠. 그리고 이 시기, 바로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했던 그 시기는 그리스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죠. 그리스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 흔히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다. 아테네 당시 통치자였던 페리클레스가 주전 461년에서 429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1호인 이 파르테논 신전도 이때 건축되고요. 이 시대에 이제 거리를 활보했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고, 3대 비극 작가들이 또 이때 활동하게 되고, 많은 연극들,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많은 연극들이 또 공연이 되고,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요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 공동체는, 바로 바벨론은 이제 다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했다. 그리고 매우 부유해졌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고위직을 배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속했던 이 이집트에서도 저 엘레판틴 섬 그쪽에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엘레판틴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집트에 있던 가장 큰 공동체가 엘레판틴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어떤 독자적인 성전이 세워진다. 바로 엘레판틴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죠. 이 당시 유대 공동체 외적인 운명은 어땠는가? 자, 그리스는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로 전성기를 구가할 즈음에 유대 공동체 운명, 스룹바벨 이후에 유대 땅에는 토착민 출신의 총독 자체가 없이 이제 사마리아
당국에 복속되었다.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 내정 문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자치를 했죠. 그 대제사장으로 성경에 여호수아 그리고 요아킴, 엘리야십이 이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 당시 유대 땅은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마리아 속주 총독, 그 관리들과 끊임없는 알력 상태를 보이고, 또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보호나 자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남쪽에 있는 이둠의 사람들, 아랍인들의 어떤 그 습격과 보복에 수시로 시달렸다는 것이죠. 이 주변 종족과의 관계도 상당히 팽팽한 긴장 상태였고, 특히 에돔족과 이 적대적인 관계가 이때 형성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 공동체의 어떤 정신적인 그 상황, 또 신앙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완공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성전만 완공되면은 어떤 휘황찬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 완공 이후에도 어떤 종교적, 도덕적 기풍은 완전 바닥을 기었다. 그리고 실망은 환멸을 낳고, 환멸은 어떤 종교적,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신앙에 충실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병들고 흠 있는 짐승을 바치게 되고, 백성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서 레위인들이 이제 또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이혼이 성행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유대 땅에 있는 귀한민 공동체는 어떤 창조적인 실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자, 이러한 그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바로 말라기서죠. 말라기의 선지자는 바로 주전 5세기 중반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한 인물인데, 말라기서에 기록된 내용들과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런 그 언급하고 있는 죄가 상당히 이제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당시 제사장들의 어떤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막 통혼하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그 지도층의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에 공통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말라기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성전 완공 이후 펼쳐질 그런 엄청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휘황찬란한 약속과는 달리 영적, 물질적으로 모두 열악했던 당시 유다의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궁핍, 흉작이 막 이루어지고, 흉작이 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해서 사람들은 이제 11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흠 있는 그런 그 재물을 막 드리고, 뭐 이러한 상황들,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을 이제 말라기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 기록은 이제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7장에는 이제 에스라가 당시 아닥사스다 왕, 당시 재위 7년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귀환민을 꾸리는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특권을 이제 받고 공동체를 이끌고 출발하게 되는데, 당시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저 멀리 이집트에서 이나로스가 이끄는 이집트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 이집트에 인접한 요 유대 땅에 그래도 어떤 친페르시아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상당히 이제 통치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런 당시 국제 정세 상황이 에스라의 이 귀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에 이제 그런 왕의 호위대 군사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여행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라는 이제 오자마자, 유대 땅에 오자마자 이제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의 귀화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다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뭐 장로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레인들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들을 다 강제로 이제 다 이혼을 시키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 9장, 1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끈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이제 3차 귀환이 언급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1장 바로 아닥사스다 왕 이제 20년에 느헤미야는 이제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술잔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관리였죠.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이제 신하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당시 예루살렘의 이 험악한 정말 이
처참한 상황을 이제 듣고서 4달 동안 이제 고심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왕으로부터 귀한 허락을 받고 유대 땅에 이제 총독으로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2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남쪽에 있는 이 에돔 사람들, 또 아랍 사람들의 침공으로부터 이 귀하민들을 지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이 작업을 계속 이제 방해하는 대적자로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당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계속 조롱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조롱과 이런 압박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이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했는데, 바로 이제 가난한 자들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또 총독으로서 자기가 받는 이 보수 이런 것들도 다 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어진 성벽,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또 7장에서 12장까지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두 번째 총독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13장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뒤를 이어서 다리우스 2세가 통치하는데, 이때가 주전 423년에서 404년, 그동안 짧지 않은 이 시기 동안이 바로 그리스 세계는 굉장히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잘 나갔다가 결국은 그리스 세계가 내전을 펼치죠. 30년 가까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불리는 이제 내전의 시기하고 이 다리우스 2세의 통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칩니다. 이 시기에 다리우스 2세는 스파르타를 지원하면서 결국 내전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과거 그리스에 빼앗겼던 소아시아 지역의 섬들, 이오니아 지역의 섬들에 대한 지배권을 점차 회복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결국 이제 다리우스 2세 때 다시금 이전의 영토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그리스 세계의 내전이라는 것이죠.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주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27년간 이제 벌어지는데, 이 내전은 바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한두 해도가 아니고 바로 27년간 내전을 이제 벌이니까 결국은 뭐 이 지역은 완전 쑥대밭이 되고, 또 지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외세인 페르시아, 이전에 페르시아에 맞서서 이제 이 그리스 세계가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내전에 바로 페르시아를 이제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는 것은 스파르타이지만 결국은 이제 빛 좋은 개살고 상처뿐인 영광이었던 것이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아닥사사 2세, 이 사람은 이제 주전 404년에서 359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전면적인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즉위하자마자 주전 404년에 이집트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집트의 왕조를 28, 29, 30 왕조라고 합니다. 한 60년 정도 이어지는데, 과거에도 이제 이나로스가 이끄는 이집트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집트는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에 계속 순응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강서편에 있는 서부 지역 태수들 역시 이집트가 독립되자 고무되어 가지고 이들도 이제 함께 또 반란을 일으키지만, 이 반란이 쉽게 이제 진압이 됩니다. 이 시기 이집트에 등장했던 왕조, 앞서 언급한 대로 28, 29, 30 왕조, 요게 한 60년 정도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자, 아닥사사 3세 주전 359년에서 338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왕의 통치기 때 페르시아는 잠시나마 국력을 회복한다. 경쟁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이제 왕이 되고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아닥사사 3세 때 마침내 이제 60년간 이제 독립을 했던 이집트를 다시 정복을 하죠. 재정복을 하죠. 주전 343년. 하지만 이 아닥사사 3세는 이제 이 왕을 지키는 이 환관 바고아스가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고아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지역의 멸망이 찾아오는데, 이 바고아스가 왕을 독살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아르세스를 이제 왕에 앉히죠. 하지만 그 아르세스마저 결국은 이제 죽이고 다리우스 3세를 옹립시키는데, 그 다리우스 3세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죠. 아르세스. 이 사람이 이제 아닥사사 3세의 아들인데, 2년 통치 후 이제 환관 바고아스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가 이제 다리우스 3세, 주전 336년
331년부터 331년까지 5년 통치하는데, 바로 주전 336년 요 동일한 해에 그리스 세계에서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바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 동쪽에서는 다리우스 3세가, 그리고 서쪽에서는 알렉산더가 즉위하면서 이제 5년 후에 둘이 진검승부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승자는 알렉산더가 되죠. 그러면서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우르는 이 근동 세계는, 그리고 결국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세계에 의해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동서양 문명이 하나로 합쳐지는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간다. 이 최후의 심판에 직면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였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되기 직전 2년 전에 주전 338년에 필립 2세,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등장하면서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리스 세계 전체를 통일한다. 그리고 통일된 그리스 세계를 아들 알렉산더에게 넘기면서 필립 2세가 암살당하죠. 그리고 통일된 그리스의 통일된 그 힘을 바탕으로 마침내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감행하고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죠. 그 격파하고 이제 펼쳐지는 그 이후의 스토리는 바로 신구약 중간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신약 하루에 끝내는 이제 신약 관통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